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올해 구역예배 공과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모여서 영국의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이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가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바로 웨스터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오늘 10번째인데요.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 창조의 가장 절정이며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창조의 맨 마지막.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기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입힐 포대기, 그죠? A가 덮을 이불, 베개, 옷, 젖병, 분유, 침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기를 낳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만들 인간을 위해 인간이 살기 좋은 이 지구, 인간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주시려고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땅에는 우리가 먹을 푸른 풀과 식물들을 주시고, 또 온갖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동물들, 꽃들, 그런 걸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진화로 인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안 들어오네. 진화론이라고 있어요. 끝에 론자가 들어갔으니까 논리예요. 논리. 즉 사람이 생각해낸 거예요. 진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 모든 생물들이 발달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원래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과학자들이 죽은 인간의 뼈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숭이랑 사람이랑 중간 단계가 있네, 이러면서 옛날에는 원숭이였는데 이게 1000년, 2000년 흘러가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지금 뼈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의 상당수가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거짓말로. 뼈를 갖다가 원숭이 뼈에다가 사람 뼈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붙여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했던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DNA, 인간의 유전자를, 모든 동물의 유전자를 해보니까
원숭이와 사람이 도무지 아무리 진화가 돼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너무 차이가 커서 바뀔 수가 없고, 원래부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린 얘기예요. 또 뭔 얘기가 있냐? 범신론이라고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뭐다?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이 있고 꽃이 있는데 저것도 뭐다? 저것도 신이다. 날아다니는 새도 신이다. 일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모든 사람, 동물, 뭐 죽은 모든 걸 다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큰 우리나라도 은행나무 막 500년, 1000년 된 거 그 앞에 가서 뭐예요? 빌잖아요. 아기 낳게 해달라, 병 낳게 해달라. 큰 바위, 큰 폭포 그런 데 가서 빌잖아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다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 신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인간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죠? 이렇게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또 하나님은 사랑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된 끈이 있어요. 끈.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라고. 자,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죠? 몸은 뭐로 만드셨어요?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를 어디에? 코 속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 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죠. 몸은 뭐로 만들었어요? 물질인 흙, 이런 물질, 물건. 손에 잡히는 물질,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몸은. 그러나 영혼은 어때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비물질, 즉 뭐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생기로. 그래서 좀 우리는 특별해요. 천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몸이 없어요. 우리처럼 몸이 없어요. 힘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을, 우주를 날아다닐 수는 있어도 우리와 같이 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몸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가, 물질을 가진 우리가, 물질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이 땅을 밟고 다니고, 이 땅에서 아기를 낳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런 물질계에만 갇혀있지 않고 영계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나오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몸은 어디로 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 된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다시 흙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영은 누구께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굉장히 우리 인간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은, 손에 만져지는 형상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런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징, 인격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지식,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저기 뭡니까? 나무가 하나님 알아요? 쇠가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죠. 다른 똑똑한 동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개가, 돌고래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개 봤습니까? 막 밥을 주는 우리를 향해 꼬리는 흔들어도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지는 못해요. 왜? 개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개에게는
없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창조주요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줬다? 지혜를 줬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바르고 의로운 마음. 바르고 의로운 마음.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라고 해도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마음을 갖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 자, 거룩이라는 게 뭐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배 때 쓰기 때문에 이걸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물. 여기 강대상도 그렇고요. 마이크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여기 강대상이 있는 이쪽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것도 예배 때 쓰는 거라고 이것도 성물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성물이죠? 이게 쇳덩이지 무슨 성물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구별돼서 이거는 그냥 소리나는 종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리는 종이야. 그러므로 이 종은 귀중한 거야. 이렇게 구별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다른 고래나 물고기나 새하고 다르게 구별해놨다 이거예요. 우리를 뭐 하도록 구별해놨어요? 뭐 하도록? 밥 먹고 살고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지었어요? 그것도 물론 있지요. 다른 동물들처럼 우리도 결혼하고 다른 동물들처럼 자녀를 낳고 애를 기르고 그것 똑같아.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 즉 인간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간은 무슨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있지만 인간은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힘들면 어딜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죠. 하나님, 하늘이시여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누구와 사귀도록? 하나님과 사귀도록.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뭘 가졌다? 형상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렇게 의롭고 진리를 알고 거룩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해 뭐가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된 거예요. 마치 눈이 있지만 시신경을 잃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눈을 다치면 눈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내려주신 하나님 형상,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던 의로운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였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는 이러한 존재가 돼버렸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다 그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죄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누구로 찾아와요? 성령으로 찾아오죠.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형상이 뭐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다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죽었다. 사람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자꾸 설명하면 머리로는 이해돼요?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아담이 지은 게 뭐 내가 지은 거야?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믿어요. 그게 영적인 지식이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셔야 이게 살아나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살아나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나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을 누가 속여요? 어둠의 세력이 자꾸 속여요. 우리 육체 속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의로움이 깨져버린 거야. 의로움이. 거룩함. 진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사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뭔 큰 문제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때 한번 붙잡고 놓치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루 종일 돈 걱정, 돈 염려, 하루 종일
사람 걱정, 사람 미움, 그런 것 속에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다고요. 사람과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재밌는 게 좋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구원 얻을 때는, 용서받을 때는, 뭔 심각한 문제 터질 때는 하나님이 좋은데 보통 때는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또 그 성령으로 뭐 받으면? 충만함 받으면 그냥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누가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밥을 안 먹어도 좋고 잠을 안 자도 좋고 뭔 문제가 와도 괜찮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별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얻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승질이 나면 내 약점을 누가 건드리면 그냥 확 뒤집어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시험 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겠고 믿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우리도 모르게 지식적으로 마치 저 형광등이 깜빡깜빡 나가는 것처럼 그저 헷갈릴 때가 있다 그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다 순종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요 일인 거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하면, 내가 손해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별로 순종하고 싶지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를 시키면 내가 할게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미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미 죄사함 받고 이미 구원 받고 이미 성령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직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아직 불완전해요. 온전하지는 못해. 충만했다가도 또 이렇게 그죠? 언제 온전해져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죽은 몸이 뭐 할 때? 새롭게 변할 때. 또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몸이 새 몸으로 뭐예요? 바뀌어요. 죽어서 부활을 하던가 이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날에는 구원받은 게 완전하게 작용을 한다. 즉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뭐 하게 돼요? 순종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요. 또 늘 항상 하나님이 제1번,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뭐 하게 돼요?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걸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를 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래서 날마다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거다. 그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이번 주 말씀처럼 모세를 그 편안한 왕궁, 대접받는 왕궁에서 모든 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광야 가니까 어때요? 죽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누굴 쳐다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 들어서 복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질 못했죠. 성령 충만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담스러운 사명만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민족을 살리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언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러고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젊은이들은 돈을 버느라 힘들고 진짜 부모님들은 자식 키우느라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이게 광야예요.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게 이 힘든 인생,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통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이미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말썽이에요? 이 육신이 말썽이에요. 이 마음이 말썽이에요. 맨날 우리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찌그락짜그락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단은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막 속이고 불안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주 예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용서받겠구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또 이러네요. 구원 받아놓고도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또 이러네요. 그러나 이런 나를 용서하려고 영원히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이 몸이 새로운 몸 입을 그날까지 성령으로 나를 뭐 해주세요? 충만하게 다스려 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음이 약해요. 나는 돈에 약해요. 나는 사람 말에 약해요. 나는 하나님 몸이 아픈 거에 약해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몸은 약하나 하나님 믿음은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는 주여 그 거룩함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는 거룩함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형상을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지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와한테 생기 불어넣었다는 얘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만 영혼이 있고 여자는 영혼은 없어. 이래가지고 옛날에 오병이어 때 몇 명 먹었다? 5,000명 먹었다. 그때 여자는 쉬어요, 안 쉬어요? 여자는 안 쉬어요. 남자만 5,000명. 왜? 남자는 뭐가 있고? 영혼이 있고 여자는 영혼이 없다. 쉽게 말하면 여자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아니 어떻게 남자는 영혼이 있고 여자는 영혼이 없어요. 이게 한 몸인데. 그죠? 하나님이 아담의 뭐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자, 갈빗대로 하와의 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넣었죠. 거기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되게 하나님의 뭘 가졌다? 생명과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을 알고 여자도 하나님을 믿고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눠요. 진짜 말 꺼내자면 교회에 신앙생활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자가 더 하나님과 오만 때만 일을 가지고 전부 누구께? 하나님께 쏟아놔요. 남자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똑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만 아기를 낳도록, 여자만 아기 젖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가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남자는요, 이게 애도 못 낳고 이거 뭐 어디다 갖다 써? 그게 아니라 남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체격이 다르고요, 근육이 다르고요,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나가서 힘든 농사, 힘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못해? 아유 저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못하는데 저거는 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다. 연합. 한 몸이다.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을 뭐로 만들었냐?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럼 누가 왕 노릇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 노릇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니들이 뭐하라? 니들이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코끼리, 기린, 하마 전부 아담이 지었어요. 만들기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름은 야 내가 만들었지만 네가 대신 다스려. 네가 대신 돌봐. 그러니까 이름도 네가 붙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대리인이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가 환경이 많이 파괴됐대요. 그죠? 북극에 빙하가 녹고 막 그냥 비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오고 또 막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걸 우리가 물고기를 통해 또 먹고 그런다잖아요. 이 모든 걸 원래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오늘 형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 뭘 줬다?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 깨져버렸다. 근데 누가 회복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회복하셨다. 그러나 완전히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완전한 건 아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야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누구 의지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적용과 질문이 나오는데요. 질문이 뭔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어느 정도인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점점 바뀌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점점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번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잘 안 된다. 즉 하나님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거리가 멀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 별로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더 밝게 분명하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자 이런 은혜로 또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형상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주여,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지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 얻어놓고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갈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속에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오니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정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후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주여 하나님 자녀 되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